오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모세 오경이 뭔지를 잘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그거 모르신다고 구원받는데 지장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정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야, 뭔가 이게 비밀이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은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하고 지금 사독제하고 있잖아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참 성경이 달다. 그러니까 몰랐을 때 여러분, 목사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목회하신 분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이 목사입니다. 제가 그들을 압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지장 없거든요.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큼만 가르치면 되지, 누가 물어보면 그냥 내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런 재미가 있어요. 성경을 구석구석 읽으면서 내가 깨닫는 말씀에 대한 재미. 여러분, 이건요, 한번 빠지면 저는 시편의 기자가 한 말이 이해가 가요. 내 주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는 잠이 오시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수면 부족이신 분은 성경 몇 구절만 딱 읽으면 잠이 오시는 분이 많고, 제가 1대1을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이제 1대1은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접고 이제 제가 목요일부터 제자훈련반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 명씩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한 4명 신청하셨는데 제가 8분까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님을 모아야 되는데 낮 시간에 하다 보니까 아마 남자분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왜?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용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통일성. 그러니까 여러분 읽다 보면 오늘도 그게 나옵니다. 민수기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서 본 것 같은데,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은 이제 읽어야 되죠. 읽어야 되고, 신명기 또 읽으면, 이거 민수기에서 읽었는데, 왜 그럴까? 이 5권이요, 하나의 스토리를 내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써야지 하고 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필요한 때 기록하다가 이것이 한 권으로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5권이 비슷한 내용이 중첩되지만 다른 내용을 갖고 있고, 신약의 이와 비슷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3개를 띄어서 공관복음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는 아닙니다. 4대 복음서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어렸을 때 유일한 얘기, 12살 때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 마태, 마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4권도 같이 보면 아하, 하나의 이런 엮어가는 스토리 라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10초씩 복습할게요. 창세기의 내용은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고난의 시작을 하게 됐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게 11장까지 나오고요. 12장부터 4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아유, 힘들다. 어쨌든 이 4명 나오고. 근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느냐? 요것만 이해하시면 재밌습니다. 끝날 때 70명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가 창세기 50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받는 거죠. 430년이 지났다. 그죠?
뭐로부터 430년?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냐 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갔는데 아들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정착했는데, 여러분 성역 공부 나오시면 다 알죠. 그런데 이집트의 왕족의 역사에서 원래 원 이집트의 왕족이 아닌 다른 왕족이 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가 다시 이집트의 본 왕족이 들어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430년 동안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전개되는 건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에 관한 것이고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레위기는요, 히스토리가 없어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쭉 역사가 흘러가는데 레위기는 잠깐 멈춰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제사가 뭔지,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과 종교법과 의식법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지금 그거 알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 하시죠? 아니, 지금 무슨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두 굽이 갈라진 거, 뭐, 비늘 있는 거, 이런 거, 먹어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가? 잘 보면, 제가 오늘도 민수기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만, 우리가 내용은요, 레위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율법의 내용이나 나오는 모든 형식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돼지고기 우리는 먹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걸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느냐 하면 그 내용은 지금 지켜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과 뜻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죠. 넓게 나누면 10가지고 크게 나눠서 둘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너의 하나님을 내 몸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뜻이 이 안에 어떻게 있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어제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제 페이스북으로 우리 그저 좋은 날 우리 막 투표했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떤 친구는 메일을 보내고, 목사님 좀 부정한 방법이지만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트위터 계정은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도 실은 전화도 했었어요. 여기다가 이거 어떻게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이 없냐.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없고, 무슨 일을 닥칠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때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의 주장이 그겁니다. 바울의 말이 그거고 베드로의 말이 그겁니다. 성경을 너희가 매일매일 상고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준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와, 처음 나오신 분 맞아요 오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도하고 편지를 쓸 때 성경은 신약이 아니에요. 바울이 쓴 편지가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거예요. 바울이 돌아가신 게 AD 64년에서 68년 사이로 봐요. 네로 황제 그 어간으로 봐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이 AD 70년이에요. 마태복음 AD 90년 정도. 혹은 80년, 많이 빨리 잡아요. 그러면 바울의 편지가 먼저란 말이죠. 그럼 바울이 너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 이건 뭐냐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모세 오경을 바울은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교인 사람들하고 바울이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너희가 피와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규에 정한 거 외에는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걸 쌓아온 게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따라 살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는 봐요.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세상과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쯤 되면 저희 딸의 딸 혹은 아들, 손주쯤 되면 제가 볼 때는 개인 비행기가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달리다가 떠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비싸서 못 사지. 그죠?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덕법과는 다른 기준의 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도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 책망과 바르게 양반. 의롭게 유익하다. 야,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월드 바이 월드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 그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볼 때 레위기는 읽으면서 참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드셨죠. 그죠? 그걸 지나고 나면 이제 민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졌어요. 자, 성막을 진 건 언제냐면 출애굽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년 출애굽기 원년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 2월 1일에 성막이 완성돼요.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돼요. 성막을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두 달이 돼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가네스 바네아의 민수기 13장에 이르러요. 그럼 13장 14장에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10명이 반대하는으로 인해 40년을 방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문자 보냈죠. 광야에서 모압 땅에 이를 때까지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다. 그걸 보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수기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많고요.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가만히 곱씹어서 읽어보면 이 안에는 우리의 인생길에 받아야 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 드린 프린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미드 바르. 바르라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입니다. 그쵸.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가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에요. 창세기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에 이게 제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민수기는 첫 번째 단어가 광야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름도 광야에서인데 70인역 알렉산더 대왕, 그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70명의 유대인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그 기록이 헬라어로 넘버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름이 정해져서 그게 지금 불가타역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민수기, 넘버,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로 이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같은 성경인데 제목이 달라요. 근데 저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광야에서. 왜 넘버라고 했느냐? 민수기에 보면 2번 이스라엘 백성을 세요. 첫 번째 센 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몇 장에 나오죠? 1장, 그죠? 쭉 4장까지는 사람만 세요. 참 읽다 보면 참 힘듭니다. 이게 뭐는 몇 명, 뭐는 몇 명.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한 번 더 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돌발 퀴즈. 혹시 뭐 먹을 거 남은 거 있어요? 자, 민수기 1장이죠. 1장, 2장에 그 숫자를 센 거하고 민수기 26장의 숫자를 센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왜 셌을까요? 사람 숫자가 다른 거요? 여기 허무하죠? 정답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틀리진 않는데. 세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세죠?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왜 이러세요? 안 읽은 사람처럼. 왜 이러세요? 왜 세죠? 처음에 셀 때는요. 세는 이유가 뭐죠? 네? 싸움에 나갈 사람을 몇 명인지 셌고 그 다음에 재밌는데요 이거 의외로? 왜 세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 하면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출애굽한 세대.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카운트한 건 출애굽에서 나온 세대고요. 26장은요. 출애굽이 끝날 때 세는 건데 그때 셀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애를 낳는데도 숫자가 거의 비슷하죠. 첫 번째 생 게 60만 3,550명. 확인하지 마세요. 확인하지 마세요. 네. 26장에도 60만 그 비슷합니다. 그건 뭘 알 수 있냐면 참 광야의 시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4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거의 예전에 보면. 그런데 인원의 변화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런 거 보셨어요? 너희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말들이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에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민수기는 그렇다 보니까 이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서 나머지 10사람과 다른 의견을 내는 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40년을.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바라기는 12장까지 나가고 싶은데 뭐 우리가 항상 바라는 건 그렇지만 뭐 벌써 시간이 20분이 지나서 하여간 최대한 가볼게요. 1장 읽을게요. 1절부터. 자, 함께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에 여호와께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12지파 다 외우시나요? 그렇죠?
12지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에서 조금 변형되죠. 그 변형된 게 이제 민수기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뭐가 바뀌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고 유다가 빠지죠. 그러면은 13개여야 맞죠. 그런데 말씀하시죠. 레위기가 12에서 빠지죠. 여기 왜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가르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성경을 재밌잖아요. 그죠? 너무 재밌죠. 그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카운트에 넣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카운트에 안 넣고 나머지 12지파를. 그래서 저는요. 이 레위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4장하고 12장에 보면 자, 이제 잘 보세요. 제가 12지파를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12지파를 아들 순으로 외웠었는데 이 아들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시므온부터 아들 쭉 나오잖아요. 네 번째가 유다고. 그죠? 근데 성경의 민수기 4장 12장에 보면 이 12지파를 딱 멈췄을 때 세우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4장까지 얘기해요. 제가 그냥 도표 그린 거 하나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냥 어떻게 외우시냐? 두 그림을 그릴게요. 뭐 그림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자, 처음에 진영을 탁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가다가 쓰면 거기에 그냥 탁 내려서 뭐예요? 짐 풀어요. 짐 풀어서 그냥 거기에 정착해요. 그런데 그 정착할 때 기준이 있어요.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냐 하면 성막이 세워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진영으로 해서 지파가 각각 셋씩 배분이 되는데 오늘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을 읽으면 유다 진영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유다 진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대표적인 게 유다라는 거죠. 그죠? 유다 진영. 그래서 유다에 항상 곁다리로 같이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뭐냐 하면 유다는 이사갈과 스불론. 자, 이게 항상 같이, 그러니까 유다 진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셋이 항상 같이 동쪽에서 출발을 해요. 동쪽에 서요. 그리고 나서 서쪽에 나오는 사람,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죠? 그러면 에브라임의 친구도 있어요. 동생 뭐 이런 애들. 므낫세하고 베냐민이겠죠. 그죠? 베냐민은 요셉하고 그죠? 가장 가까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냐민과 므낫세. 계속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남쪽은 르우벤. 르우벤 진영이라고 말하고 르우벤과 항상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과 갓. 여러분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으나 알고는 계시면 좋다. 왜? 이따가 출발할 때도 똑같은 진영의 순서대로 가요. 보시죠. 그 다음에 북쪽은요. 단지파예요. 제가 늘 이 단은 우리나라의 단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죠. 중간에 단이 없어져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면 단지파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 단이 서기 4천 몇 년에 이렇게 한국으로 오셨다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단, 아셀과 납달리. 그런데 레위 지파에는 세 자손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름이에요. 이거 정도는 그냥 익숙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게르손이에요. 게르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고 무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레위 지파 세 사람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일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성경 읽어보면 몇 살부터 주의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어디는 25세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30세부터 50세. 가장
가장 일할 수 있는 그 나이. 아주 어리지도 않고 아주 늙어서 힘이 붙이지 않는 그 나이에 그때까지만 주의 성막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그 자리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여기에 나와요. 8천 몇백 명. 그죠? 그러니까 전체 레위 지파는 2만 몇천 명인데 그 중에 정말 그 일하는 사람은 8천 몇백 명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요번에 읽을 때 더 깨달은 거. 주의 일도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부르시지. 왜 일찍 부르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레위 지파를 오늘 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와, 이 황금시기에 하나님이 불러서 내 인생에 값진 걸 알게 하시고 세상에 의미 없고 헛된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소망된 일인지를 보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제가 오늘 여기 바로 오기 전에 또 흑석 아동센터 가서 제가 9월 20 며칠 날 우리 아이들 지금 뮤지컬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 가르치고 왔어요. 1시간 동안. 막 뛰어왔어요. 그죠?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정말 국민학교 2학년부터 막 그래서 1시간 막 하는 동안 목이 다 막 쉬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노래를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안 계시고. 근데 노래를 할 때 보면 얼굴이 확 펴져요. 제가 계속 못 가다가 지금 5개월 만에 갔어요. 하도 안 된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같이 노래하면서 제가 뭘 봤냐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꿈을 주는 일보다 세상에 좋은 일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장 젊은 날에 가장 좋은 때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정말 나이가 70, 80대에서도 하나님 부르시죠. 그리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구원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저런 사람 진짜 천국 가면 나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죠?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구원하실 분 하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건 하나님이 가장 값질 때 우리를 쓰실 수 있을 때 드리는 거. 저는 세상에 그거보다 값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오라는 거죠. 우리 그 많은 청년들, 그죠? 주일날 그 많은 청년들이 정말 성경 공부에도 나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회장님, 그죠? 아니, 좀 그런 생각이 정말 있어요. 이 좋은 시기에. 보세요. 오늘 이렇게 가죠. 그러면 전진할 때도 배치가 있어요. 맨 앞에는 뭐가 나가요? 전진하게 되면 성막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법궤가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그 다음에 중간에 레위 지파가 쓰는데 여기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서요. 왜? 여기는 성막의 기구들을 중간에 세워놔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법궤는 제사장이 들고 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다음에 성막을 지키는 게르손과 무라리. 여러분, 무라리 아세요? 제가 이거 그냥 성경 읽으면 조금 지루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로 할게요. 제가 지금 4장까지 가는 거예요. 12장까지. 봐봐요. 무라리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저는 제일 레위 지파 중에 안 된 사람이에요. 성막을 세우는 볼대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100m 되는 볼대 다 챙겨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무라리하고 게르손하고 고앗하고 수레를 주는데 말과 수레, 소와 수레의 숫자가 달라요. 고앗은 안 줘요. 왜? 메고 다니면 돼요. 동쪽 다음에 북쪽 사람이 여기를 서요. 북쪽은 누구예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쓴 다음에 고앗이 서요. 여기는 성물이에요. 성물이라 하면 여러분 알죠? 진설병과 금촛대와 분향단. 이런 것들은 레위 지파가 메고는 가지만 만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앗이 성막을 다시 다 챙겨서 갈 때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은 죽죠. 출애굽기에서. 왜 죽죠?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엘라살이고 네 번째가 이다말이에요. 그래서 엘라셀이 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성물을 담당해요. 고핫과 함께 들어가서 성물을 챙기는 건 누구냐 하면 엘르아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저 못 믿습니다. 찾아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절대로 레위 지파도 건드리지 못해요. 제사장이 만져서 다 싸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매기만 해요. 그런데 이 성막은 달라요. 게르손과 무라리가 직접 덮개를 빼고 볼대를 챙겨서, 볼대라니까 이상하다. 막대를 챙겨서 자기들이 직접 그것을 이고 가요. 그래서 무라리에게는 수레를 4개나 줘요.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우리의 공평하심과 다르다. 그게 바울이 말한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나의 넉넉한 것으로 너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너의 넉넉함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셔서 공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똑같이 나누고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공평이 아니에요. 저는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있다는 건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쓰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이 세 사람 후손들에게는요 주는 수레 숫자와 소의 숫자가 달라요. 무거운 걸 드는 무라리에게는 수레를 많이 주시고 고앗은 그냥 니네들 어깨에 메고 가라. 그게 공평한 겁니다. 힘든 사람에게는 더 쉬움을 주시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냐면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요. 그 은사를 기뻐할 때 자기가 사용하는 은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받쳐진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성가대를 가장 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설거지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설거지가 없어서. 다른 교회 가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그거예요. 그죠? 권사님? 그죠? 왜 성가대는 설거지 안 하냐? 왜 구역별로 설거지할 때 성가대 안 들어오냐? 막. 자기네들 그냥 예쁘게만 보이고 그냥 노래만 하면 되나? 그러면서 굳은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그 문제 때문에 참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에겐 그 몫을 주셨고 나에겐 나의 몫을 주셨다. 여러분 목사가 참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래서 목사 되시는 분 많아요. 신학교 들어와서 나도 사랑있게 목사님처럼 돼야지. 순복음교 목사님 돼야지. 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시골에서도 아니면 힘든 곳에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북쪽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고앗 성물을 지키는 사람이 지나가면 맨 뒤에 서쪽과 남쪽의 6지파가 갑니다. 이게 항상 일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잖아요. 첫 번째 전투 출애굽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뒤에 이 진영에서 이탈된 사람들을 끊어서 도둑질한 게 아말렉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한 줄로 가거나 10줄로 가도 몇 킬로인지 수십 킬로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요 정도 그냥 팀이 아니라 굉장히 긴 줄이잖아요. 엄청나게 넓게 간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짜서 가지 않으면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기간에도 멸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갖춰주시는 게 1장부터 4장. 확인만 할게요. 자,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읽어보시면 1장 26절을 보실까요? 유다 지파의 수가 27장 7절에 몇 사람이죠? 7만 4,600명. 다른 데는 보통 4만 5만입니다. 유다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남유다만으로도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나중에 베냐민이 갖춰지지만 1장 35절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 제일 작은 베냐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이런 말 나오죠. 가장 작은 지파. 이렇게 작은 데다가 나중에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그런 죄를 보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남성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성경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1장 46절 60만 3,550.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왜냐? 레위는 내 거다. 그죠? 하나님이 레위를 내 거라고 하는
자세한 부분 한번 볼까요? 그냥 3장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3장 43절 보시면 거기에 레위 지파가 내 건데 그 내 거인 이유가 나옵니다. 설명해 보실 분 있으세요 혹시? 왜 내 거라고 그랬는지 혹시? 그렇죠. 큰아들. 자, 큰아들이 누구냐 하면 모든 집안에 나온 첫째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 이상 된 첫 번째 아들들을 계수하니까 숫자가 22,273명. 그런데 레위 지파를 계수해 보니까 22,000명. 자, 잘 보세요. 자, 저도 이거 외우려고 힘들었어요. 22,273명. 그런데 이게 그 당시 60만 3,550명을 세보니까 첫 아들, 그 집안의 첫 아들의 숫자가 22,273명인데 레위 지파를 세보니까 22,000명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니? 출애굽할 때 내가 첫 아들은 내 것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 니네 첫 아들은 내 거다. 그러면 22,273명은 내 건데 내가 그 아이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한 지파를 내 것으로 취하겠다. 그게 레위다. 그러니까 레위는 내 거다. 너의 계수에 넣지 마라. 그런데 273명이 모자르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은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 273명은 내가 덜 받았다. 말 되죠? 그래서 한 명당 5세켈. 그러면 이게 곱해보실까요? 273 곱하기 5 하면 거기 나와요. 1365. 제가 어제 계속 더해가지고 더하는 걸 잘해요, 요즘. 계속 페이스북에서. 계속 더했거든요. 3일을 더했더니 아주 머리 아픈데. 그래서 1365켈을 누구에게 줘라? 세켈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론과 제사장에게 줘라.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그 물건을 쓰게 하라. 왜냐하면 나중에 토지도 받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땅을 못 받아요. 48개의 성읍을 12지파에 각각의 땅을 배분받아서 그 지파 안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그죠? 그 일을 담당한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고 말한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내면 레위 지파를 주신 이유는 레위가 내 거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죠? 더 나가면 또 제가 또 그죠? 이단 될까봐. 그러니까 뭐 목사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안 하고 자, 자 2장은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4장 볼게요. 자 4장에 보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체크할게요. 각 레위 지파의 자손들, 세 자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고핫 자손은 성물을 담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실래요? 30세부터 4장 3절에 몇 살까지?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4장 5절 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나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고 증거궤를 덮고 그 다음에 쭉 나온 일은 누가 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합니다. 고핫이 하는 것이 아니고 4장 15절 보실래요? 같이 읽을게요. 16절까지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뗄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이것들은 주중에서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는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 너무합니다. 성물 만졌다고 죽고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랬는데 웃사서 죽고 뭐 이런 거 왜 그럽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그런 누가 죽고 이런 걸 떠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물건을 손대기 시작하면
사람은 유혹을 따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봐라. 하나님, 나 지금부터 이거 할 텐데 나 좀 막아봐요. 나 지금 이거 좀 할 건데 나를 꼭 막아보세요? 안 막아요. 하나님 안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안 막으실까? 막으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아니면 다 그냥 요 앞에 번개 떨어뜨리시고 얼마나 좋아요. 안 막으신다. 왜? 그렇죠. 그런 말씀이 가장 맞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왜 하나님 안 막으셨어요? 이러다가 진짜 사사건건 막으면은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내가 기쁨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일은 다 원망거리가 돼요. 심지어 좋은 일도.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깨닫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그런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는 우리의 의지대로 막 하는 거를 막 억지로 막 막으시고 막 하나님께서 그러는 분이 아니라 사인을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요. 사인을 주신다. 나중에 민수기에 발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계속 사인을 주는데 못 보니까 확 그냥 이러고 그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확 어떤 상황에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그 길로 못 가게 하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 그 길을 취하지 않게 하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 그걸 왜 안 주셨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만약에 그걸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오늘 그럼 봅시다. 게르손은 뭘 하느냐? 30세에서 50세까지. 자, 26절. 뜰의 휘장과 성막, 제단의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이런 것들을 게르손의 자손들이 그걸 다 걷어서 맵니다. 넷째 아들 이다말이 관리를 합니다. 무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라리는 참, 저도 레위지파 중에 이것만 맡았으면 참 우울했을 것 같기도 좀. 한번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직무에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릴 것은 이러하니 장막의 널판과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 둘레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게 무라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각자 하나님에게 주신 달란트에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라리는 이 성막을 싸고 있는 기둥들과 말뚝들을 걷어가는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성경에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걸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것이 그냥 나에게 우연히 왔다 혹은 내가 잘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일을 행여나 그게 혹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힘들게 주셨다 그래도 그냥 그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냐고 믿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 일로 바뀌어요. 저는 그게 신앙의 신비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 일이 떨어졌어도 그냥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음으로 가면 그 일이 변하여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일로 바꾸신다. 저는 그게 바로 테레사 수녀 아니에요. 그죠? 그 인도의 캘거리 가장 그 험한 곳에 가서 아무도 안 가는 그곳에 가서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으로 바꾸고 가는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저는 저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죠? 가장 값진 일로 바꾸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부터 48절까지 보면 그 30세부터 50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보니까 8,580명. 이 사람들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세 지파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5장부터는 우리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내용들은 생략합니다. 딱 하나만 할게요.
부정한 사람, 뭐 죄값 이런 건 우리가 이야기를 다 나눴고 5장 11절부터 의심의 소재라는 게 있어요. 의심의 소재. 여기 읽어보셨죠? 읽고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분 안 오셨는데 이거 너무 남성 우월주의다. 뭐 이렇게 읽으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부인이 뭔가 의심스러운데 부인은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그러면 이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제사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뭐 여러분이 지금 그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혹시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로마의 휴일 누가 나오죠? 오드리 헵번. 그 다음에 그레고리 팩, 그죠? 로마에 가면 그 왜 두 사람이 이렇게 손 넣는 거 있죠? 그 진실의 입술, 입 이러잖아요. 입. 그래서 보카 베리타라고 해요. 보카 베리타. 베리타스가 진리란 뜻이고 진실이니까 보카가 입이란 뜻. 그래서 넣어서 거짓말하면 쏙 잘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의심하는데 서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나와. 의심의 소재를 드려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아마 어떤 분은 이 여자만 이러냐, 남자는 왜 안 이러고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이것만 보면 남자든 여자든 무슨 내용이냐면 의심이 가냐? 그럼 와라. 그리고 여기에 뭘 드려랴? 여러분 보시면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려요. 이 소재니까 곡물을 드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재밌습니다. 그릇에다가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의 바닥에 있는 티끌을 넣어요. 그리고 여인한테 먹여요. 야, 보십시오. 거짓말 했으면 넓적다리가 말라요. 그리고 배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너희가 이렇게 되면 무슨 증표라? 의심의 증표가 아니라 조롱의 증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면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여자 거짓말했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남편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거면 이 여인이 멀쩡할 것이다. 그러면 여인은 당당하게 남편에게 나에게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말하지만 여기는 조금 31절은 남편은 무죄할 것이다. 여기서 조금 시대 차이를 느껴요. 그죠? 지금이면 이렇게 표현 안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당시의 언어와 표현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야 이해하죠. 지금 쓰는 무슨 5만 원을 주셨다 이러면 5세켈 그래야 알지 5만 원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문화적 차이라고 그러고 시대적, 그죠? 시간과 공간의 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의심의 법이 때로는 여기만 나와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못 읽어보시지 않았어요? 의심의 법?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걸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요번에 아하, 자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하고 비슷한 걸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참 의심인 것 같다.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제가 제 성경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제 성경. 지금 제가 이것까지 5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권, 민수기까지. 근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가장 무서운 건 의심인데 의심이 있는 곳은 지옥이고 믿음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것 같다.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아. 같이 우리가 지내. 근데 못 믿어.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랑 같이 자는 사람이 나를 어느 쪽에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드셔 보세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벌떡 일어나기만 해도 이게 심장이 먹고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농담 같지만 사람과 사이에서 돈 거래, 사람과 사이의 모든 게 의심이 있는 곳이 저는 지옥인 거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것까지 신경을 쓰셨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있는 곳이 진짜 믿음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저는 천국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거짓이 없이 다 살아갈 수 있다 그래봐요. 여러분, 야 거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좋긴 좋은데? 좀 뻥도 치고 그래야 좀 재밌고 이렇다 생각하세요? 제가 늘 그래요. 그런 분에게 한번 살아보고 얘기하라고.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세컨 게스라고 그러죠. 뭔가 내가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할 거 없고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게 다 믿음이 되고 신뢰가 되는 곳. 여러분 사업이 그거 하기 못하는 사람 사업 못해요. 다 비장의 히든 카드가 있어야 되고 그죠 집사님 좀 그죠.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런 의심의 어떤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봐야지 안 그러면 당하거든요. 저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의심의 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의심을 걷어버려야겠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의심을 걷어버리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인 것 같다. 거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라는데 가정이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천국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실법이 있는데 왜 나실법까지밖에는 못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네. 제가 12장에 행진법은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나실인법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나실인의 어원은요, 나사르란 말인데요. 나사르란 말이 구별된단 말이에요. separate, 분리됐단 말입니다. 자, 제가 퀴즈 냅니다. 여러분 막 설교 들으면 좋겠죠. 막 성역 공부보다. 그런 생각 가끔 들죠. 그죠? 막 20분 설교하고 막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좋겠는데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뭐 이렇게 나실인 무슨 뭐 제사법을 왜 알아야 되냐. 저도 하면서도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참 힘드시겠다. 근데 여러분 알고 나면 설교를 들을 때 달라져요. 첫째. 여러분 힘들어도 한번 정말 이렇게 알고 나면 아 나실인 그러면 나실인이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오늘 딱 들으면 나실인이 정확하게 아시겠죠? 나실인이 뭐냐? 나사르란 말 구별됐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레위 지파처럼 아예 그 가문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쓰시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서원해서 그 일에 쓰임받는 기간 동안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실인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찍어서 세운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기 13장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기가 서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모님이 서원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사무엘이에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맨날 설교할 때 들은 것만. 그죠? 사무엘 1장 11절 그 어머니 한나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부모님이 서원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법은 그게 아니라 세 번째예요. 내가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는 정말 1년 2년 쓰임 받고 싶다. 나실인으로 서원했을 때 이렇게 하라. 세 가지를 지켜라. 첫째가 뭐죠?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다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 네, 그렇죠? 두 가지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3절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어요. 포도주와 독주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품목들 좀 볼래요? 포도주로 된 초나, 그 다음에 건포도죠. 그 다음에 생포도나, 포자 들어가는 건 다 먹지 마라. 그죠? 쥐포, 이런 것도 안 된다. 이런 거죠. 그죠? 포는 하여간 보지도 마라. 그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왜 재밌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려면 내 의지를 약하게 하는 어떤 것도 내게서 지키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의미가 구별됐다, 세퍼레이트 됐다는 말이거든요. 일단은 분리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무슨 내용들이냐면, 너가 혹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경우가 있느냐? 네 부모님이라도 너는 이 나실인의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바로 머리를 잘라라. 왜? 너는 실패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머리 자른 날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다, 카운트가. 1년을 서약했는데 11개월 27일째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 자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 해야겠다. 근데 세 번째로는 뭘 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죠.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제가 왜 이스라엘 성지 갔을 때 길거리에 이런 사람 보실 거예요. 내년 1월에 우리가 가면 머리가 이렇게 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구렛나루가 여기까지 내려온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만지고 다녀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사람 대부분.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1인당 300불 정도를 받아요. 국가에서. 뭐 한다고? 기도만 해요. 그래서 자식이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왜? 1인당 300불이라. 6, 7명이 줄 서서 와요. 그러면 3, 6, 18, 1800불 막 이렇게 받으니까 가족이 많고요. 대개 다 조그만 해도 검은 옷에 구렛나루 길러요. 한 17살 정도 되면 이렇게. 근데요, 이걸 왜 만지는 줄 아세요? 지금도 이 법을 지켜요. 죄지면 잘라요. 그래서 긴 건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꼬고 다녀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꼬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 제가 길에서 직접 2007년에 가서 봤는데,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와서 잘라요. 아버지가 아들 걸 잘라요. 그래서 이 짧은 사람은 수치로 여겨요. 이 나시린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시린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되기를 서원했으면 여기에 나오는 6장 11절에 속죄제물, 번제물, 그 다음에 속건제물, 화목제물 14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날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도 법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 하시죠. 나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저희 우리 독서 모임 때 한 것처럼 제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서원해서 네가 하는 것이라도 내 말과 법도를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네가 열심을 낸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좋은 맛에 하는 거다. 내 좋은 맛에 하는 건 헌신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죠. 나는 정말 그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다 케어하고 다 돌보는 은사를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일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요,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제가 우리 교회 미안한 건 1부 예배 한 번밖에 없어서 교대로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보기 싫으면 2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11시에 다 봐야 되는 거. 그죠? 근데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헌신은 내가 좋아서 하지만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지만 내가 기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는 게 헌신입니다. 제가 목회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라고 하면 그건 목회가 아니죠. 사조직이죠. 전기철 이름 회쳐모여 이런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어야죠. 저도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믿어요. 믿고 그렇게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울한 나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장까지 너희가 12지파가 어떻게 제물을 드려라? 첫째 날부터 10주째 날까지 하는 게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약속드린 대로 이제는 10분 일찍 끝낼 겁니다. 이제 좀 손님 끌어야죠. 그죠? 그래서 9시 안 넘기고 제가 1시간에서 5분 사이를 할 텐데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질문 7장까지 오늘 말씀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민수기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생각보다 안 어렵죠?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하셔도 돼요. 새로 오신 분. 네. 없으세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꼬박 이렇게 한번 오시기 전에 쭉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으시면 우리가 때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어요. 지금의 관습과 생각을 가지고는. 근데 한번 그런 거를 접고 쭉 읽어보시면 저는 그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끝내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